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까지 공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설립 기념을 우리가 맞이해서 신학 강좌의 일원으로 지금 하나하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있는 성도들인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구별했었습니다. 해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나눴었죠. 지상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라서 수많은 이단이라든가 교권이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또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지상교회, 곧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교회가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과 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뭐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천상교회, 곧 승리적인 그런 교회에서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천상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이 구원의 도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 교회의 속성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거룩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과 생명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 속성은 교회의 어떤 내면적 성질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성질이 통일성이라든가 거룩성이라든가 보편성,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 속성과 교회 특성은 다른 것은 교회의 특성은 교회의 외면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 교회의 특성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논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어떠한 멸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그래서 정말 참담한 그러한 일들이 늘 잠재되어져 있고 또한 발생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교회는 변치 아니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교회는 점점 발전하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차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특성조차도 알지 못하면 다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마치 수박 겉핥기 정도의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살펴볼 때마다 야,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런 엄청난 속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의 천상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좀 시간 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야,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에 대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교회 특성 하면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아마 나눌 겁니다. 6가지 나누는데 뭐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대략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성이죠. 사실 교회는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수성이고 하나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뭐 보수다 진보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마치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뭘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셔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생명을 걸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뜯어 고치고 과거에 이제 그 교회사를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을 막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요 구절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은 막 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신화화 해가지고서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막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내용들, 누가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성경을 막 난도질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라고 하는 이 성경에 근거한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또 진보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면에서 진보가 되어지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계시 측면에서의 진보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계시 측면입니다. 자, 진보성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 자체가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점진적으로 계시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점점 이게 좀 잘못됐나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천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등등 이렇게 점진적으로 약속을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자, 구약입니다. 구약은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의 구조가 언약과 이제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거야. 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도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셨는데 그 오셨고 계속해서 그 교회의 말씀은 또 성취도 점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는 사실상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좀 희미하죠.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래서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교회, 곧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교회를 보여주었지만, 약속해 줬지만은 그 약속은 장차 실체인, 교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교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 맞지만은 저 중국을 향해서 복음이 넘어갔고 그리고 아랍을 거쳐서 그 마지막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겠죠. 이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전되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측면입니다. 성령.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진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이 계시가 사실은 이것이 완벽하게 깨닫는 그런 시대가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왜 그렇게 타락을 했냐면은 교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역사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점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의 잘못된 구원관, 교회관 이런 것들을 누굴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론을 다시 정리하게 하시고 구원론도 다시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점점 어떤 진리에 대한 면들도 발전을 가지고 진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구속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그동안 살펴왔다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진일보되어진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지만은 깨닫는 농도가 점점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보다도 또 우리 후대들이 더 깊이 깨달아서 그 교리를 또 정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수하지만 교리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개혁의 대상이죠. 교리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자기 계획, 교회 스스로가 개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개혁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체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발전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체되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면 이러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래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 가고 계시죠. 그 교회가 미지근해 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어떤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교회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네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아까 우리가 본격해 됐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살찌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15년 후의 나의 모습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개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특성 중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아주 무수한 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 단체들. 그러나 그 단체들과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신적 기원에서 벌써 다릅니다. 신적 기원이에요. 교회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인적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발을 하죠.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사색과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기원이 아니에요. 신적 기원, 곧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로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어디다?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초월성을 가지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체가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수많은 모임, 뭐 종교를 떠나서라도 어떠한 모임이 있더라도 그 모임의 그 동기는 다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장차 무너져갈 세상들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세상이고요.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는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썩지 않는지 아십니까? 신적 기원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썩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초월되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도 다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자, 그래서 구속의 역사, 곧 초자연적인 구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부터 벌써 초자연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이거 어불성설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세요. 이것이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 몸된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초월성을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는 불명성입니다. 불명성. 교회는 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멸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단체들은 다 사라질 단체들이에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이 말씀도 소원교회가 영원토록 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듯이 그 무형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유형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100년 후에 우리 말씀도 소원교회 이름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다른 교회들은 계속해서 존속해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교회의 소유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당신의 교회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산 곳이기 때문에,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특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모임과 단체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없이 무릎 꿇는 모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불멸이 되겠습니까? 멸할 수 있겠어요? 안 멸해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끝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아니, 이 우주가 망해도 화성에 살아남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뭐 바퀴벌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영원토록 존속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 번째, 물론 근거는 지금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의 확장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라고 합니다. 아니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하는 도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잔멸 안 돼요. 잔멸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이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교회가 불멸성을 가지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퍼져나가는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총칼로 교회를 없앤다 할지라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인간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교회사 보면은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안 없어져요. 왜요? 불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교회가 어떻게 괴멸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확장되어진 거 보면 틀림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는 확장시킬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불멸성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권주의자, 로마 카톨릭도 교권주의자로서 나타났었죠. 교회가 아주 풍정등화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유주의가 나타나서 이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없애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위협이 되었지만은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가 존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단이라든가 모든 교권주의를 다 막게 하시고 끝까지 참 교회, 참 성도들, 이 참 교회를 끝까지 명맥을 보존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중세 천년의 로마 카톨릭 암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깜깜해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 몇 마디 듣고서는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침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온 세계에 전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파되기 16세기 전에 15세기 전에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을 발달시키지 않습니까? 인쇄술 딱 발달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인쇄술 발달시키고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수백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온 세계에 전파되어집니다. 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멸해요. 교회는. 이 진리는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핍박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다 남겨놓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참 교회를 해놔요. 교회가 지금 막 타락된 것 같아도요. 지금 현대교회 타락했다고 다 걱정하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 타락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인도해 가셔서 그 참 교회들을 명맥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교회에 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 명맥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멸하지 않는다니까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참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성도를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누구요? 선지자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멸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아까 얘기했듯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끝나가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서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참 성도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광성이에요. 교회의 특성은 영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교회의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영광스럽게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는 말 하나 많아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되어져서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동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적인 교회로서 싸우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존귀와 뭐라고요?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존속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됨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 조화성입니다. 교회는 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조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 첫 번째가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조화성. 이 조화성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조화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혀 히브리즘 사고와 이 헬레니즘 이 사고는 합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들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그것이 뭐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곧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하나됨을 위한 그 조화를 위한 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요거 한번 볼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예요. 이 말씀이 천주교처럼 뭐 외경이 있다거나 또는 뭐 위경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교황의 말을 더 놓을 때도 있어요. 과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을 교회가 정경화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같은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면 그냥 이단들처럼 저 뭐 신천지라든가 뭐 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 이단들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한 줄 읽어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의 원칙을 개혁주의에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문맥에 따라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각자가 읽은 대로 자기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이단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법적으로 이것이 주어가 누구이며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 다 따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하기거든요. 신학교 하면 성경 해석하는 걸 다 배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 위에 바로만 선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조화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조화롭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것은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가 공유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상한 데서 딴 데서 막 듣고서는 자기가 신앙이 자기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화가 안 돼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끝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진정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띠고 있어요. 교회는 거짓을 띠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진리 반석으로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반석이에요. 먼저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게 맺어진 단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근거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신앙적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적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반석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반석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기초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철학이다? 우리의 반석이 철학이다? 그건 뭐예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철학의 출발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언제든지 변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그 인간이 싸우는 모든 진리체계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간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다 세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신앙적 고백을 함께 공유한 겁니다.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두 번째는 진리 전달자로서의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실까요? 아까 그 위에 거, 이 진리 반석은 아까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어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그걸 다 전체적으로 구원 못 시킵니까? 하늘에 천둥 한번 쳐놓고 하늘에서 이놈들아 나 살아있다 하면은 와 다들 무서워서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진리 전달. 진리 전달자를 통하여서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 곧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전달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는 자들인데 진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도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의 진정성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 수호자로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자예요. 교회는 진리의 뭐예요?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이 집은, 이 교회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전승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간직한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 진리의 기둥과 터가 진정성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리의 전달자로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 진리의 전달자로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교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때로는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 하면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가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진정성마저도 어떻게 돼요? 의심받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대. 너 저번에도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그 사람이 내 말을 갖다가 진정성 있게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거 믿겠냐 말이죠. 그러니 평소에 진정성을 보여야지. 아, 저 사람 진정해, 진정성이 있어, 참되고 사람이 참 말도 하나로 약속하면 어기지도 않고. 여러분, 약속 그 어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한번 조그만 약속이라도 끝까지 시간마저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진정성이 있어, 그때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 맨날 거짓말 시키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저런 사람, 그런데 가가지고 어느 날 나도 한번 좀 복음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성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에 이어서 교회의 특성 보니까 이런 진보성, 초월성, 불멸성, 영광성, 조화성, 진정성을 외면적으로 그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며 내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의 이 교회의 특성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송 없이